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혹시 소돔의 사과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소돔의 사과 들어본 분? 혹시 제가 소돔의 사과를 여러분께 검색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일본 드라마 제목이 소돔의 사과라는 게 있다. 저는 이제 소돔의 사과를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보고 뭐지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 드라마 제목이 소돔의 사과. 부제가 뭐냐면요, 롯 말고요, 룻기의 롯 말고 롯을 죽인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4부작으로 미니 시리즈로 했던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가 소돔의 사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롯 낙이 나온 것부터 이게 뭔가 좀 성경,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소돔의 사과라는 단어를 드라마 제목으로 쓴 거 봐서는 그래도 그 연출한 사람이 꽤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는 분 같아요. 내용도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성경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소돔의 사과라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의 사과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담지 않았나 싶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저랑 비슷한 연령 되시는 분들은, 우리 실행형 분들은 아실만한, 일본에서 예전에 한 여자가 2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0억엔, 아니 1억엔,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의 사기를 이제 하고, 그 가운데 20명의 남자 가운데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던, 사기를 당했던 많은 남자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사회 이슈가 됐던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여자가, 우리는 20명의 남자를 막 사기쳐서 그 돈을 받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면, 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실물을 나타났는데 뚱뚱하고,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뚱뚱하고 얼굴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일이,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모티브가 그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마을에서 정말로 예뻤던, 너무 예뻐서 그 마을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예뻤던 여자인데, 그 예쁜 것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랑 막 이렇게 싸우게 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나중에 성형수술을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이런 모든 불행이 자기가 예쁜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얼굴을 못생기게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생기게 성형수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못생겼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어서, 늘 거절받던 상처가 있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예쁘게 해달라고 비싼 돈을 내서 얼굴을 아주 예쁘게 미인형으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이 두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못생기게 이제 성형수술을 했던 여자가 이제 결혼 정보회사에다가 등록을 이제 접수를 하고 남자들을 상대로 이제 사기 행각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전제로 결혼할 것처럼 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굉장히 상냥합니다. 굉장히 상냥해. 그때 그 일본에서 그 여자가 굉장히 상냥하다 그래요. 상냥하고 남자에게 막
용기를 주고 굉장히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 사기를 또 많이 이제 쳤던 거죠. 아주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막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한 여자는 이뻐져가지고 여러 남자들이 자기에게 대시를 하긴 하는데 자기 그 상처가 있어서인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외모 때문에 나한테 대시하는 거다. 그래서 막 이거 뭐라 그럴까?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막 해서 결국 남자랑 남자의 만남이 없고 계속 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거절했던 한 남자가 6개월 뒤에 신문에서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여자가 그 남자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자살한 이유가 그 아까 말했던 그 못생기게 성경 수술했다는 그 여인한테 버림받고 나서 자살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얽혀지는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러면 행복한 것인가? 뭐 예쁘다고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외모를 추구하는 것,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상냥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여자가 굉장히 상냥하고 뭐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대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다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비판했던 그런 내용의 드라마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소돔의 사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소돔의 사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게 소돔의 사과냐면요,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저번에 동화책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길래 제가 좀 그림을 몇 개 이렇게 사진을 몇 개 준비했어요. 졸지도 말라고. 소돔의 사과가 어떤 나무냐면요, 사과나무냐면 한번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이게 소돔의 사과고, 이거는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나무를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일 유명한 떨기나무는 어디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가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그 떨기나무가 이거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번역은 했지만 모세의 그 떨기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가에 있는 세네라는, 히브리 원어로는 세네라는 단어고요.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번역한 이거는 아르아르라는 단어로요. 그 모세가 말하는 사막의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쁘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잎도 크고요. 이거는 왜 소돔의 사과라고, 이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왜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나무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전승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불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본 것처럼 잎도 크고요. 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5m 정도까지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5m까지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잎도 크고 꽃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꽃을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모습 같다 그래가지고 베두인들은 이 나무를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하는데요. 5m까지 자라고요. 저 잎이나 줄기를 누가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흰 액체가 나오는데,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독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독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 아프리카 진역이나 거기서는 화살촉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독화살을 썼다고도 하고, 적군의 이제 전쟁 때 적군의 우물에다가 저걸 탔다고도 하고 뭐 했던 굉장히 독성을 갖고 있는 나무고, 몇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 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자기의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이것처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나무가 왜 저주받은 나무이냐? 성경에서 왜 이 나무를 저주받았다고 하냐? 이 나무는 이제 열매가 맺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매가 맺는데 꽤 크죠. 가지고 저게 모양을 이제 사과 모양 닮았다 해서 사과라고 부르는데, 꽤 어린아이 주먹만한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열매는 지금 여기 밑에 거 보면은 이제 저게 다 익었을 때쯤이면 저런 식으로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그 씨앗 홀씨에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텅 비게 돼요.
그러니까 저 열매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사막을 지나다가 저거를 보면 얼마나 먹음직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막상 따서 먹어보려고 하면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실 같은 거밖에 없고 먹을 수가 없는 열매거든요. 그리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도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온나무처럼 저거 근처에만 가도 이제 피부병이나 이것이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베두인들은 저 근처에 관광객들이 가면은 반드시 얼굴하고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은 열심히 열매를 맺었어요. 열심히 열매를 맺었는데 결국은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그럴듯한데 거기서 쉴 수도 없고 거기서 열매를 보면은 열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허망함의 상징이 이 소돔의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를 묵상할수록 이제 좀 치워주시겠어요? 저 나무 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볼 수 있게. 그렇구나. 나한테만 나오는구나. 묵상하면 참 안타까워요. 저 씨앗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해서 그거를 막 품고 오랫동안 그 열매를 잘 품어왔는데 오랫동안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접근 못하도록 막 잘 열심히 지켜서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지켜서 수고하고 열심을 해서 그 열매를 결국 맺었는데 봤더니 오늘 본문 뭐라 그러냐면은 떨기나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뭡니까? 농사 짓는 자에게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막상 열매를 거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의 상징이 이 소돔의 사과나무.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나무에는 열매가 핵심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열매는 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과나무, 소돔의 사과나무는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겉은 그럴듯 보이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말 결과를 얻어야 될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소돔의 사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소돔의 나무.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뒤에 읽지 않았는데 이 17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안타까운 거를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자고새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고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자고새는 꿩가의 새인데 메추라기랑 메추라미? 왜 이러지? 메추라기. 네, 메추라기랑 비슷하게 생긴 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둥지에 가가지고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어요. 열심히 품습니다. 막 품죠. 그런데 새끼가 나고 먹이도 먹여서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는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소돔의 사과나무랑 자고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 의지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그들의 삶은 그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의지한 것 같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소돔의 사과나무와 이 자고새가 들려주는 그 교훈은 뭡니까? 이 두 가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고 사람을 의지한다. 또 자고새를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거를 자꾸 붙잡는다는 거예요. 뻔히 내 것이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아무리 노력하고 품어내봐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이런 것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세상의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을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자가 여러분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자들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거를 경험했어요. 시편 62편 말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막 불렀던 그 찬양,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이야기로 보거든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이 너희가 나를 공격한다 하거든요. 담하고 울타리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아주는 것.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소망이라고 고백했지만,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서니까 어느새 나는 요압을 의지했고, 어느새 사람을 의지했고, 어느새 내가 안정됐다고 내가 가진 군사와 내가 가진 그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 다릅니다. 처음에는 나의 영혼 이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나의 영혼 아라고 고백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 다윗아, 너 정신 차려라. 나의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얘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점점 어쩌면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아내랑 나누면서 저는 이게 설교하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아내랑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눌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 같다고.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소돔의 사과처럼 내가 정말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이 뭔가 그럴듯하게 된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헛된 껍질뿐인 것이라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아내랑 저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은,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시작점이 문제예요. 이 소돔의 사과랑 대조해서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소돔의 사과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또 한 가지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뿌리가 자고새를 통해서 그 뿌리가 내 것이 아닌 잘못된 것에 뿌리를 두고 시작한 삶. 그렇지만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출발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뿌리가 결국은 사람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대심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주대심이라는 단어에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보는데 주대심에 대한 기도 제목을 쓴 지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다는 것 같을 텐데 주대심과 반대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 우리의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깨어져서 새롭게 된 성품이 주대심의 성품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회심이고 그것이 깨어진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대심을 고백했다고 해도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 가운데 처음에는 주대심을 우리가 고백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뿌리가 주님께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사랑에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원과 같다는 거예요. 동심원의 중심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그 원을 아무리 크게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그 중심이 자기 사랑의 중심을 둔 원을 그린다면 좀 되게 크게 그리면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이겠죠. 자기 사랑이 점점 커지면, 넓혀지면 이것은 마치 이웃 사랑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관심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따져보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열매밖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죠. 한 주간, 두 주간 짧은 시간이니까 겉모습 그럴듯하게 막 섬기고 뭐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거기서 막 희생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심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면 아무 열매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청년대학부 1, 2기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의 시작점이 그건 아니고 1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근데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단기 선교를 왜 지원했냐?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야, 이거 쌍갑에 해외여행 할 수 있겠다. 정말 제 깊은 속에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후원도 해준다고 그러고 첫 번째 단기 선교였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는 91년도, 92년도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외국 나가는 것이 쉽게 나갔던 것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싼 가격에 해외여행을 그때 3나라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올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도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사실은 전 마음 아픈 것이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나와. 저 때만 해도 새벽 기도 2번 이상 빠지면 탈락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갈 수가 없었어요. 탈락이고 돈 낸 돈은 그냥 헌금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쌍갑에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걸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깨어졌어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얼마나 제가 더러운지,
보게 되었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깨어지고 기도하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단기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다 헛될 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그럴듯해 보이죠.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정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품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속에 귀한 것을 품었던 사람들 묵상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힘들었을 때도 사실 또 왕이 돼서도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도 다윗이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냐?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막 마음 아파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항상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그 법궤를 모시고 싶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은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많은 전리품이 있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하고 나눴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그 많은 물질로 자기가 더 편안하고 싶고 그것을 안락한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끝까지 복된 삶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삶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살았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라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너는 소리다.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은 고위층하고 연결되고 하면은 그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광야에 간 거예요. 그 말씀이 끝까지 있었고 그 말씀 전하고 자기는 사라졌던 귀한 것을 품었던 사람. 또 한 명의 사람 느헤미야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는 수산궁에서 바벨론의 궁궐에서 장관으로서 신임을 받으면서 그는 꽤 높은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심히 슬퍼해요. 밥도 먹지 않고 막 슬퍼해요. 느헤미야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고 울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는 복된 사람 같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왜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수상궁에서의 삶, 높은 자리에서의 삶 다 귀하지만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그 중심에는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늘 관심 가졌고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수산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 땅으로 가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습니까? 전 느헤미야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슬픕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아프십니까? 언제 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거기가 내 마음에 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슬퍼했던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은 어떤 거에 상처받습니까? 저는 어제도 은규가 저를 보면서
대머리래요 이래요. 걔는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좀 땀도 나고 좀 이렇게 머리가 더 휑하면 아빠 대머리래요 이래요. 못된 아이예요. 그리고 아빠는 흑인, 엄마는 백인, 뭐 자기는 황인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요, 은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머리숱이 이렇게 없어요, 뭐 빠졌어요 이래도 정말 요만큼도 상처받지 않아요. 아내는 막 걱정하거든요. 머리숱, 난 걱정 안 돼. 왜 걱정해? 저는 누가 여러분 한번 놀려보세요. 대머리래요. 그리고 아무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뭐 얼굴이 까매요. 그래도 전에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아파서 얼굴이 까매진 거라서. 얼굴이 까맣다 그런 것은 제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저는 얼굴 까만 건 지금 뭐 전혀 건강하고 상관없거든요. 까맣다고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슬플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슬프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가족의 제 범위도 뭐 그렇게 막 그렇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슬픕니까? 뭐가 상처받습니까? 저는 상처받으면 그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다 자고 설교 끝났는데 뭐 설교가 이래요? 그리고 설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거 저의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못한다면은 저는 외모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전하는 걸 제가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에게 상처가 되겠고 아프고 슬프겠죠. 다른 거는 여러분은 어떤 게 슬프세요? 어떤 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이게 성경 통독을 지금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읽었던 부분은 이제 선지서 부분을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샤인저스 집회를 막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성경 통독을 조금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샤인저스 집회를 다 마치고 김동길 목사님이 청년부 성경 통독 담당이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 며칠까지 읽으면 돼? 그랬더니 54일 차까지 읽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고 봤더니 12일 열흘을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54일까지 맞냐고 했더니 확실하대요. 성경 통독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니까 제가 막 회개했어요. 열흘이 밀렸어? 와, 내가 그래도 말씀 읽는다고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흘이나 밀렸구나 그러면서 거의 이틀 동안 샤인저스 끝나고 조금 쉬고 싶었는데 이틀 동안 성경만 봤어요. 그게 선지서 쭉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동일 목사님이 잘못 얘기해 준 거예요. 54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더 얘기한 거예요. 덕분에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서 부분인데 그거를 하루 동안에 거의 다 읽었거든요. 막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가운데 도전받은 것이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한다 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대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막 핍박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특이하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이사야에게는 뭘 명령하셨냐면요.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전하고 또 다른 비유로 전하고 오늘 말씀처럼 막 소돔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전해도 계속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도 신지 말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다 옷도 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다 질질 끌려가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건 끌려가다가 발꿈치가 다 상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합니다. 제가 제일 도전됐던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제가 처음에 부름받았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제가 좋아하지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제 입술이 혀천장에 닿게 하셔서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430일 390일을 왼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만 잘하는 거예요. 390일은. 또 40일은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른편으로만 이러고 자야 돼요. 그리고 콩만 먹으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에스겔 2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죠? 2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어느 날 말씀하시거든요. 예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가 기뻐하는 거 하나를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근데 너가 기뻐하는 거 빼앗겨도 울지 마. 슬퍼하지도 마. 눈물 흘리지 마.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는다고 했는데 하나를 뭘 빼앗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뻐하는 거 뭘 빼앗으면 힘들겠습니까?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이거를 아침에 이제 말했거든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기뻐하는 게 뭐였냐면 아내예요. 아침에 그 말씀을 주고 저녁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내를 위해서 울지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어요.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제 아내를 쳐서 빼앗았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마음에 들었냐면 그렇게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에스겔이 그것을 전한 것은 그 아픔보다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비록 크지만 그거만큼 더 다가오는 것이 이렇게 아프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나는 또 주의 종으로서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어떤 거구나. 내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내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긴박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복음 전한다는 것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허무하게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순교당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적지에 했던 그 부산의 인천에서 막 나귀를 타고 그렇게 선교지 목적지로 삼았던 그곳에 도착했는데 선교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야 자기가 죽은 거죠. 애꿎은 그 소중한 아기들의 목숨은 뭡니까? 그 천사 같은 아기들의 그 생명을 바로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왜 순교자의 피를 원하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게 말씀, 왜 그렇게 죽음을, 그들의 생명을 원하십니까? 왜 그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더 깊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죽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또다시 와서 그 땅에서 목숨을 감수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것이 아니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단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단두에서 그냥 목이 딱 베어 짧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원하는 거지, 피를 원하는 거지, 뭐 막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얼마든지 고통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안 느끼셨다고 그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은 죽으셨겠습니까? 중간에 쓸개를 탄 포도즙을 들여서, 그것도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다 마시는데 마취 효과 있다고 죽음이 가치 없는 겁니까? 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그 마취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죽는데 예수님은 왜 그것마저 거절하셨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위해서 죽는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게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값싼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셨던 십자가기에, 그렇게 전해준 복음이기에 우리에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수고가 그때는 헛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또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에 복음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 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복음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조금씩 옮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6월달 한 달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없이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 열매도 없을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아니에요.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시작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되심이 선교의 시작이고, 주 되심은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주 되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의 달 6월달 단기 선교 가든지 우리가 보내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를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하는 그 핵심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막 협박도 하고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게 될 것이다. 뭐 너희가 뭐 막 소돔의 사과처럼 저주받을 것이다. 계속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냐. 막 저주하시고는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냐.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 10계명 받았는데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해서 그거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오라 하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이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랑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깨뜨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끝인 것 같습니까? 또 세 번째 돌판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돌판은 선지서에서 뭐라 하면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을 줬는데 너희가 못 지키는 거야.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너희 마음에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3부 때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부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다시 사랑한다고 하셨다. 4번 부인하면 그래도 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고 5번 부인하면요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하실 것이고 6번 부인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6번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 우리는 늘 깨뜨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늘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돌판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친히 성령으로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않는 돌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전 여러분 6월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다시 새겨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뿌리가 다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뻗치는 뿌리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씩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헛된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고 다 뽑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시, 저는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래 위에 지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하나님 주신 돌판 위에 다시 한번 새겨나가는,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복음 전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뉴송 제2예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그럴듯하고 노래는 늘 부르지만 여러분의 그 중심이 자기 사랑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 열매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카톡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아프기도 하고 도전이 됐습니다. 샤인저스 준비원으로 섬겼던 청년인데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상황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다 끝나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많이 지쳤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샤인저스 준비원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과 샤인저스 일을 같이 하는 게 안 된대요. 자기 머릿속에는 샤인저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삶도 잘 관리하면서 주님도 섬기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샤인저스밖에 없어서 오직 그거만 바라보고 다 했는데 많이 지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쳐한다는 그 마음이 저는 먼저 마음이 아팠고, 제가 카톡 답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잘 안 된다는 거, 난 그거가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 저는 사실 목사로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은데 난 그게 잘 안 돼. 난 그게 안 돼서 걱정이다. 너 그거 참 귀한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전 너무 삶과 주님을 섬기는 거를 잘 균형 잡는 것 같아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느새 소돔의 사과와 같이 그 뿌리를 자기 사랑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어느새 내게 생명 주셨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이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놓쳤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다 깨뜨려 버렸던 그 돌판을 주님 다시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예배 드리고
많이 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은 불같은 몽둥이라고 싸우니 주의 몽둥이로 다 부서뜨려주시고 깨뜨려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반석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답을 쌓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답을 쌓게 하는 자들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속 예배가 적용되었구나. 아버지 헛된 답을 쌓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겉모습만 떠방지를 하는 정말 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는 우리 일속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버려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해서 주시고 어느새 주어버려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어느새 십자가도 버려버렸습니다. 어느새 약속의 말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여러분 어느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거만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아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어느새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내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께 내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결코 시들지 않는,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소돔의 사가와의 그 길이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뽑아내어 주시고, 주의 말씀은 몽둥이라서 싸우니, 불과 같은 몽둥이라서 싸우니 잘못된 것들 다 깨뜨려 주셔서 깨어진 심령, 주되심을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길, 정말로 가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 달려간다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내 사랑을, 나를 위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잘 뿌리 내려서 이제는 그 말씀이 뽑히면 내 마음도 뽑혀버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이제는 다른 것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주의 말씀이 한 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즉선으로 영광 올려드린 또 귀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릴레이 온유에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도우시는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뉴송의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